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봉독회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십계명을 좀 강론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떠올라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추가로 우리에게 이 살인에 대한 정의를 더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다 그 제물을 성전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극, 우리 주변에서 늘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극. 사람을 죽였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자식이 부모를 개인적으로, 동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의 시작은 아주 적은 겁니다. 노하는 것, 분내는 것이라는 거죠. 분내는 것. 성경에는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분한 마음, 이게 무서운 마음이죠.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동생이 드리는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 자기도 받지 않고 자기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몹시 분해하고 얼굴이 안색까지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이 드리는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안 받아주고 자기가 드린 제물도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힘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가 어찌 분해하고 얘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결국 이 분한 마음을 동생 아벨에게 터뜨려서 동생과 함께 둘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 농사를 지어도 땅에 효력을 주지 않고 한 정착지를 정하지 못하고 유리하면서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것, 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다윗의 충신이라고 했던 요압 장군, 한때는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가족과 더불어 화친하여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려고 이런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에 이 요압은 자기 사사로운 개인 감정,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었지요. 아브넬에게, 사울의 신복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 사사로운 감정을 그는 참지 못하고 터뜨려서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주 다윗의 그 화친 정책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이런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노했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아주 가장 중요한 나라 일에 자기 분노를 터뜨려서 아주 그 화친 정책을 그냥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것을 우리 성경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들 많죠.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이 잘못한 그 잘못을 아주 그 마음에 분함만 품고 있다가 그를 죽이자 살인극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 성경에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는 그런 일들. 분한 마음, 분을 삭히지 못한 마음은 아주 큰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때는 겨우 없었다고 하죠.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이 평하기를 어제 그 이발소에 가서 신문을 좀 읽고 있었더니 그 신문의 한 면에 조선일보에 이런 면이 나타났더라고요. 미국에서 약 35년간 우리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는 몽골 침입,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한국은 유럽에 비하면 평화로운 나라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유럽의 어두운 전쟁사, 세계 어두운 전쟁사에 비하면 우리 한국 역사는 좀 평안한 날이 많았다고 그렇게 평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쟁사 참 끔찍한 전쟁사지요. 제가 어떤 책자를 통해 보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1129일이라는 책을 쓴 분의 그 책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인류 역사상 한반도 같은 적은 공간에서 29개국에서 파견된 연합군들과 우리나라 군인들 합 200만 명이 전쟁을 치른 일이 흔치 않은 것이었다. 당시의 세계의 독립국가가 93개국이었는데 60개국에서 병력과 군수물자를 우리나라 남한을 위해 제공하여 싸워주었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 또는 불가리아, 체코바키아, 체코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몽고, 홍독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6.25 전쟁을 치루었다. 그 6.25 전쟁의 그 결과는 참혹했는데 국군이 62만 명, 북한군이 93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나 생겼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냐, 전쟁이 끝난 나라냐. 참 우리나라를 지금 현 상황은 참 볼 때 아주 불안하죠. 전쟁 종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 종식이 안 돼 있어. 언제 해악고가 터질는지 몰라. 언제 총탄이 날라올는지 몰라. 언제 폭탄이 튈지 몰라. 그래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죠. 빨리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좀 되었으면 온 국민이 바라죠. 남북이 화해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이 나라를 넘보는 지금 주변 국가들,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자주 국방, 정말 자유로운 평화 국가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 국민이 바라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 우리가 원치 않는 휴전선, 우리가 전쟁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휴전선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전쟁을 치러만 했고, 이 나라는 휴전선이 남북을 갈라놓았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 비극적인 역사죠. 우리는 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북이 대치하고 지금도 싸우려고 응어를 내고 있는 참 그런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서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지금 몇 번째, 10번째 안으로 드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수출, 수입이, 세계에서 무역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고, 이런 나라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풀뿌리 캐어먹던 그 시절, 나무 껍질 벗겨먹던 그 시절, 촉은 목피, 보릿고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는 것이,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잘 사는 나라 5개 나라를 소개하는 책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그 책을 한 3,000원에 샀어요. 그때 한 3,000원에, 오래전에 3,000원에 샀는데 그 책꽂이에 꼽아놓고, 잘 사는 나라. 가끔 그 책을 들여다보는데 오늘도 그 책을 보면서 스위스, 덴마크, 벨지움, 이스라엘, 자유중국,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읽어보면서, 야,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전쟁도 많이 치르고 더 고통도 많이 당한 나라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한참 그 불렀던 새마을 노래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정말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보니까 잠깐 그런 이 덴마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면서, 그들은 영국과의 2차례 전쟁을 통해서 패전과 절망과 타락의 어두운 나라였다. 노르웨이 땅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안담과 낭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패배하여 비옥한 땅을 잃어버리고 많은 전쟁 배상금까지 강요당하는 참으로 망국의 비운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애국과 흥국의 민족 이상을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인이요 교육자요 기독교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친 이야기가 뭡니까?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그는 기독교 신앙의 흥국의 길이요 교육이 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덴마크 청년들에게 신앙심과 애국심의 개척정신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놀라운 오늘의 경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국력은 저절로 강해질 것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국력은 저절로 약해진다는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덴마크가 그런 나라였다. 또 자유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중국 1949년에 중공군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쫓겨갔던 그 나라 한치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배수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와 비장한 단결심과 비장한 정신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고 민족을 위해 심혈을 쏟겠다는 비장한 자세로 전 국민이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국가는 반드시 부강해야 하고 민중은 모름지기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는 자립자강을 행동철학으로 삼고 내 발로 서서 내 힘으로 살자. 그러면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의 자유중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이 동양 3국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가장 저축률이 높은 나라라고 낭비성이 가장 적은 나라 이게 자유중국이었다. 참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살 것인가 하는 정신이 중요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미와 남미에 대하여 비교를 하면서 북미와 남미 땅으로만 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지하자원도 거의 비슷한데 그들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다. 남미로 갔던 나틴 민족은 목적이 돈과 부였고 북미로 건너간 앵글로 섹슨 민족은 돈이나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였기에 거의 비슷한 면적, 거의 비슷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강과 번영을 이루는 놀라운 국가를 이룬 북미 국가들이 되었고 부나 경제 가치만을 위해서 갔던 남미 국가들은 바로 그런 가난한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 그러잖아요. 남은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냐고 침략만 당한 나라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침략만 당한 나라.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고 그 만주를 중심한 대륙에 우리가
이치한 나라로서 우리가 그런 오늘날에 이런 부를 가져온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일 뿐이다.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저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그의 영으로 하날세.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은 끝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 질투와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주님은 내게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어. 우리가 살인, 남을 미워한다는 것, 남의 것을 뺏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 남을 죽이고 싶은 것, 이게 다 뭐예요? 다 살인. 그것은 바로 미움에서부터 출발해요. 분내음에서 출발한다. 내가 분한 말,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을 터뜨릴 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갖고 있을 때,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 분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번째 주님 말씀은 나가라고 하는 욕설 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라. 요즘 대선 정국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그냥 누구 하면서 그 사람을 그저 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일단 대통령 후보자로 되었으니 그분의 인격을 좀 높여드리자. 내가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내 편이 아니든 내 편이건 간에 상대방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분이니까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분의 인격을 좀 인정해드리자. 인격을 높여드리자. 그것이 바로 국민의 자세가 아니냐.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요?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름을 부르고 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뭐 누구 하면서 비방하고 쌍소리하며 우리 얼굴에 침 뱉은 기억이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 만큼 그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거나 그분을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분들 함부로 말하지 않죠. 누가 뭐 이야기하면서 아이 그 사람 짜짜짜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뭘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험담하고 그 사람의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세가 아니다. 살인에 대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욕설이라면 욕설. 남을 비방하는 말, 남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말이 바로 라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욕설이에요.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중시 여겨야 돼.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거나 형제를 갖다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인극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이 된다. 오늘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을 아는지 몰라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들을 범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죄를 인하여 마귀가 득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입술로 상대방의 인격을 못 오가는 그런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우리가 입에서 버려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보니 뭐니 하고 나쁘게 그 사람을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입에서 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주님은 이렇게도 확대 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옛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 남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지 말아라,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짓밟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욕설을 하지 말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인에 대한 해당되는 이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